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에 있는 잠언 4장 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를 품으라.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여기서 그를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와서 말씀 상고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지조를 지키며 세태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그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죠.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귀히 여겨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참 삶의 길이 배움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와 연결되지 않은 지식,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되어 사람을 해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식인들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는 길, 그것은 여호와 경외를 삶의 근본으로 삼고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집 문서, 땅 문서, 돈지갑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받은 세상적인 학위를 품고 또 자격증을 품고 또 어떤 이는 야망을 품고 어떤 이는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뜻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가슴에 길을 품고 걷는 사람이 그 길이 어찌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겠습니까? 가슴에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이 어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 숨어 다니며 경계하며 살겠습니까? 참된 지혜의 현현이 예수님을 품고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지혜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주님께서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들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수상은 식민 치하에서 신음하던 인도의 민중들 사이에 진리 파지 운동을 일으켰답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다면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몸으로 구현한 분인 예수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몰라서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어 뒷걸음쳐서 진리로부터 달아납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 편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그 뜻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살아날 길은 호랑이의 등을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는 것이듯이 진리의 등에 탄 우리들도 죽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의 가르침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닙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안 됩니다. 우리 삶은 분명해야 됩니다. 훈계를 굳게 잡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옵션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훈계를 굳게 잡는 길,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길을 걷는 그 사람은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정말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아가면 힘겨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걸려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산에 가보셨습니까? 산길은 울퉁불퉁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돌불이 채져 넘어져 굴르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발 한 발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길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다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모든 험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를 해보려고 힘을 쓰다 보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까치발을 들고는 오래 걸 수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이 나를 통해서 걷게 해주심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오산학교를 세우셔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일화를 떠올려 봅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제자들이 세운 동상제마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한 채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뜻밖에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키셨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내가 뭐 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면 우리가 실족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지름길처럼 넓은 길로 신장로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구미를 당기게 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갖는 것 같고 쉽게 돈 벌고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옳은 길 같지만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고 윗사람에게 때마다 인사 잘하는 사람, 아랫사람에게는 뇌물을 받아먹고 적당히 뒤를 봐주는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에이, 착하게 살면 뭐해? 더러운 세상인데 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죄에 이끌리는 인간의 성향은 뿌리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집 문 앞에 엎드린다 하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사로잡을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를 사로잡으면 놓아주질 않습니다. 죄의 맛을 들이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죄에게 한번 길을 터주고 나면 죄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단단히 하게 됩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다 보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은 악행을 밥 먹듯이 하고 불의의 떡을 먹고 광포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고 악인은 어둠 속을 걷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생길 걷다가 우리가 뭔가에 걸려 넘어지면 내가 무엇에 걸렸구나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징조를 해석할 줄 모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지몽매의 어둠 속에 빠뜨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약해 보여도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이 걷는 길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주한교회 창립 15주년 되고 감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고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직한 성실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로서만 쓰임받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를 품고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과 말씀들을 품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 길은 밝은 광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마침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굳게 품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 주님을 품고 그 말씀을 품고 비전을 품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